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눈을 떠서 조용히 방을 나가려다가 우당탕거리면서 오히려 더 시끄럽게 했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분명히 내가 매일 밤 잠을 자는 익숙한 방인데도 불구하고 빛이 없는 그 어둠 속에서는 헤맵니다. 분명히 문이 여기쯤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엉뚱한 곳에 손을 대고 문을 열려고 하고, 또 분명히 여기 없을 거라고 여겼던 물건들이 발에 치여서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래서 더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아무리 친숙한 공간, 또 아무리 친숙한 매일매일의 삶이라도 잘 보이지 않으면 허둥대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이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살아왔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시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안 보이니까 또 손끝도 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심함을 잃어버리고 세밀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눈의 시력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안목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보지 못하는 채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려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주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도, 금방 후회를 하는 이유도,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리는 이유도 결국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올바른 안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목이라는 것은 뭔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능력일 텐데,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사건의 진위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귀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해서 놓쳐버린다든지, 가짜와 진짜를 착각하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안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안목이 부족하면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안목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 나를 온전하게 바라볼 줄 아는 안목, 인생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안목,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그런 안목이 없으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안목이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그건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그 선택적 지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Selective cognition이라고 하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 어떤 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편견이 있으면
그것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와 반대되는 정보는 간과하거나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요즘 많이 들리는 표현이죠.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확증 편향.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또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 속으로만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놓치고 건강한 안목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을 수십 년 살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건강하지 못한 왜곡된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온 인류가 지금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은 바로 안목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에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로 앞을 못 보던 바디메오가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맥락을 보면 단순히 맹인 한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고 말았다는 이야기로만 여길 수는 없는 맥락이 누가복음의 진행 속에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것과 관련해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느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재산을 다 두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뭘 얻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과는 사실은 약간은 다른 맥락으로 대답을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집이나 가족이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희생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갑절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대가는 뭔가요?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조건을 다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따라오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당하시게 될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저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 흐르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많은 고초를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왜 따라다녔는지,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닌 일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지 못하는 게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3년간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지만,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잠을 잤고 함께 쉬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기적을 체험했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눈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사건을 보여주셨고, 또 누가는 그런 맥락 속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로서의 우리의 안목은 어떠합니까? 건강한가요? 아니면 눈에 이물질이 끼어서 흐릿하고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안목의 렌즈에도 뭔가 이물질들이 잔뜩 끼어 있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아까 선택적 지각과 확증 편향성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도 네거티비티 바이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부정 편향,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내가 경험했던 아픈 일들, 또 속상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지나치게 부각되어서 앞을 바라보는 그 부정 편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이 선택적 지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확증 편향,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음식이 좋다고 하면 그 음식이 좋다는 기사만을 또 인터넷에서 찾아서 계속 거듭보면서, 예를 들어서 그 음식을 과다하게 복용했을 때나 또 그 음식과 함께 복용해야 되는, 섭취해야 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요, 심리학에서 이제 분류해 놓은 어떤 편향성들이 있는데, 가용성 편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availability bias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떠오르는 기억에만 의존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에서 비행기 사고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되면 실제로 비행기 사고보다는 훨씬 더 빈번한 자동차 사고보다 비행기 사고가 너무 피부로 와닿는, 그래서 비행기 타기가 너무 무서워지는 그런 증상, 그런 증세를 의미합니다. availability bias,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접한 아주 익숙한 것들만 기억에 담고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밖에도 헤일로 이펙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후광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가지 뛰어난 특성 때문에 대상의 모든 면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잘생긴 사람이 능력과 성격도 좋을 거라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앵커링 이펙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앵커링 효과는 내가 처음 접한 정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이후의 결정들을 왜곡해 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의 맛이 기준이 되어서 그 이후에 수십 년간 살면서 먹은 음식의 맛이 평가되는 그런 현상이든지, 아니면 상품을 살 때 처음으로 제시된 가격이 기준점이 되어서 할인된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 예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환율을 계산을 해서 종이 한 장을 살 때, 노트북 한 권을 살 때 한국과 가격 비교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공책 100원, 200원 뭐 이럴 때 저는 이제 살았으니까, 미국에 와서 예를 들어서 그게 $1면은 그때 당시 환율이 뭐 800원이었거든요. 800원 1000원인 거예요. 이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생각했지만, 그런데 물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곡된 생각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지각들은 결국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렇게 편향된 지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선택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잖아요. 더 지혜롭고 더 담대하고 더 정의롭고 더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될 교회가, 교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혀를 끌끌 찰 정도 수준의 선택과 결정들, 판단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세상의 비웃음거리와 걱정거리가 되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 대가를 굉장히 크게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걸 원하세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뭘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의지를 믿음이라는 것에 투영시켜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뭘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을 읽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안목이더라고요. 안목.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런 믿음 또는 그런 안목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님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거듭 부릅니다. 너무 크게 외쳐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앞에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절규를 합니다.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님이요. 이 호칭은 누가복음에서 이 사람 바디메오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사용한 호칭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의미입니까?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 보좌를 이어갈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구원자로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맨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거듭거듭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선생님, 랍비 이렇게만 불렀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시력은 갖고 있지 못했지만 그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것이고, 그분이,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맹인인 나도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갖기를 원하세요. 바디메오는 평생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절규했던 모습 한번 가만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절규는 굉장히 실존적인 절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존적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여겨 외쳤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늘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려고 애를 쓰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과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함께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보았던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절규했던 거예요. 나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찬스를 놓칠 수가 없죠. 그게 보는 사람의 안목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 보아왔는데도 제대로 붙들지 못했던 그 기회를 이 바디메오는 단번에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 자신들의 문제를 알지 못했던 그들과 비교하여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이 멀었던 상황, 그 존재적으로 절망 속에 살아왔던 그 시절을 너무나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쳤던 것입니다. 절규했던 것입니다. 제가 9살 때 싱가포르에 잠깐 살 때 5명의 꼬맹이 친구들과 함께 새벽에 고무보트를 탔다가 그 방파제 옆 새벽 썰물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해변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떠내려갔습니다. 해변가에서 절규가 있었고 또 고무보트 위에서 절규가 있었습니다. 해변가에서는 점점점 작아져서 점처럼 되어 보이지 않게 된 그 자녀들을 두고 부모님들이 외치는 절규가 있었고, 고무보트에 타고 있었던 저희들, 그리고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가까스로 수영을 해서 따라잡으셨던 그 친구의 아버님 한 분이 바다로 계속 떠내려가니까 정박해 있었던 커다란 배들, 그게 이제 유조선이었는지 뭐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배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리에서 일어서지는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Help! Help us! 이렇게 외치라고 했는데 그 망망대해에서 그 애들이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그게 들리지 않았겠죠. 하지만 절규했었습니다. 왜요? 죽음이 눈앞에 있었으니까 그 9살, 8살, 10살짜리들이 절규했던 실존적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은 너무 리얼하거든요. 바다에 빠지면 다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해변가에 있었던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아이들이 저렇게 떠내려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자식을 영영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존적 경험인 거예요. 너무 리얼한 상황이에요. 있는 듯 없는 듯 애매한 상황이 아닙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바로 이 실존적 위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그 크리스찬 실존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면 먼저 자신이 처한 절망과 불안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요, 인간의 삶은 결코 완전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민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아는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겠죠. 나 스스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절박한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또 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렇게 실존적으로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친밀해지고 친숙해지고 사소해져서 언제나 거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과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안목이 점점 어떤 것들로 채워져 갑니까?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들과 자존심과 경쟁심과 비교의식과 고집과 그래서 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지각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가득 찼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듣고 그래서 편향성만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안목이 얼마나 왜곡되고 치우치고 병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절규를 들으시고 멈추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 질문에는 어떤 판단과 정죄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뉘앙스가 없어요. 이 질문은 그저 주님께서 네가 말하기만 하면 내가 그걸 들어줄 수 있다. 물론 주님께서는 바디메오가 존재적으로 이 맹인이 삶에서 경험했던 절망에서 벗어나 이제 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존재적 바람, 갈망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들어주셨던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이 질문을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시간을 지으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너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외쳐야 될까요? 뭘 부탁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해야겠죠. 무엇입니까? 실존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해야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서 또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만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육신의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요구였지만 눈을 떠서 보고 있는 사람들, 물리적인 시야를 확보한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선 뭘 구해야 될까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안목이 띄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올바로 볼 줄 아는 그 안목을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거 당연히 구해야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걸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안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것만을 잘 분별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각각의 사안들까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욕망의 눈이 가려져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것,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안목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육신의 안목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까지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죠? 바로 앞 말씀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안목이 흐린 상태였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이제 이렇게 바디메오와 같은 병자들, 약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야기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브라더스죠. 그 형제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어머니가 치맛바람으로 예수님께 가서 요청을 합니다. 장차 선생님이, 주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그 왕좌에 앉으시면 우리 두 아들, 마가복음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 자리, 이걸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만 오른쪽 왼쪽 앉으면 우리는 뭐야?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라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자리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감히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온갖 고초와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문제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욕망과 권력의 논리에 갇혀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 자리 다툼 때문에, 그 세력 싸움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모양 그 꼴로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지만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목은 제자들의 안목과 같습니까? 아니면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바디메오의 안목과 같습니까? 여전히 선택적 지각을 하면서 확증 편향에 빠져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세상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삶을 거기에 다 사용해버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은요, 매일매일이 이어져서 수십 년의 삶을 만들고 또 우리의 평생이 되죠. 매일매일은 지나치게 익숙해서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날 같은 그날들이 모여져서 인생이 되고 우리의 평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그 매일은 너무 익숙하고 친숙하고
사소해서 별것 아닌 것 같아서 눈이 가려진 채 이런저런 결정들을 하고 판단을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어디 그렇던가요? 결국에는 그런 잘못된 선택과 판단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아무리 친숙한, 내가 익숙한 내 방에서 문손잡이 하나 잡으려고 해도 발에 물건이 차이고 엉뚱한 것을 손잡이처럼 잡는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욕망과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려 하고 나의 눈으로만 나의 인생을 보려고 하면 끝없는 문제들 속에서 허둥대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솔직한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의 안목이 욕심과 편견으로 가려져서 여전히 이것저것 발로 차고 엉뚱한 것을 손잡이인 줄 알고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어둥대고 있다면 주님, 나에게 참된 안목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요청을 절대로 듣고 흘려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참된 안목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는 물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길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 외침에 귀 기울이고 그들 곁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손잡아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살았던 그 왜곡된 안목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헤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헛발질, 헛손질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안목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혼란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 아름다움과 자유와 만족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